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처음 부분을 보시면 사울의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신약학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 사건을 두고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사람이 가장 깊은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인상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저는 어떤 신비롭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심은 단순히 특별한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회심은 고꾸라짐이고요. 엎드러짐이고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패배이며 실패며 좌절입니다. 사울은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결박하여서 데려가고자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잘못된 분노와 혈기로 아주 충만해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러졌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는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 더불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파 문화 출신으로서 제사장들에게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펙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주장하면 주장했지 주장당하는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는 엎드러졌고요. 눈이 멀어서 한 치 앞도 이제는 볼 수 없고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그런 인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스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자신의 강한 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쉽게 꺾이는 경험, 자신의 분노와 미움과 혈기가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는 그 경험이 회심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사울의 회심을 두고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은 그만큼 뿌리 깊게 흔들렸고요.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은 이게 다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일은 결코 좌절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이후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핍박하러 갔던 이 다메섹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을 들은 그곳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모두 놀랍니다. 복음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이 사람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한 것입니다. 9장 2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정말 낯선 시선들과 사람들의 표정을 이 사울이 겪었을 텐데 그에게는 거리낌보다는 오히려 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을 당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핍박하는 일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당혹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피신을 하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회심한 사울이 쫓겨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겪게 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 절 보니까 사울은 이제 함께 주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로서 제자들과 이렇게 사귀려고 합니다. 함께 주님을 믿고 전하는 그런 좀 함께 된 동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당혹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을 핍박하러 온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가 주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중재하며 사울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이 겪은 회심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며 유대인들을 당혹시켰던 일, 또 그로 인해 그가 핍박을 당한 일들을 상세하게 다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곳에서도 이제 담대하게 더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자 이곳 헬라파 유대인들 역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형제된 제자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나가서 다소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교회에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으면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사울과 제자들은 핍박하는 사람과 핍박받는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핍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함께 핍박받는 그 선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바나바로 인해 이들이 함께 되었을 때 이제 함께 핍박의 선에 서게 됐을 때 호칭을 달리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저는 여기서 회심과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대칭 구조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회심은 분명 확실한 좌절이고 처절한 패배고 무기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좌절과 패배는 곧 성령의 이끄심으로 능력과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당혹스러워하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장면에서 이 부분이 크게 오버랩되었습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크게 당혹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가는 길목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겪으며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겪은 당혹감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정말 참된 인생을 살게 하는, 영원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확실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이처럼 살리고 소망차게 하는 역동적인 일인 것입니다.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처절한 패배와 절망의 회심을 겪었고 동시에 이와 같이 가장 강력한 소망과 힘을 얻는 회심을 겪게 된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그의 회심을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심이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지만 또한 가장 부드러운 힘이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아나니아에게 자세히 이 사울을 변호해 주시며 설명하면서 그를 부드럽게 준비시켜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을 돕게 하셨습니다. 또 함께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바나바라는 부드러운 사람을 통해 형제라는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성이었던 가장 극단적이었던 이 사울을 변화시켰고 그와 적대적이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이렇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깊이 있게 친밀하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변화는 사실 핍박을 낳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당혹감을 느끼며 사울을 죽이려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가 핍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낙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로 인해서 환영받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게 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고 어떤 찬사를 받게 하는 그런 일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장에서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 그가 만난 일들은 계속된 핍박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혹시키는 일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복음 전도 현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그는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지만 항상 있는 일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복음은 강성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역사는 극단적인 사람들로 인해 망가지고요.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처럼 극단적인 것을 무기력하게 하고 주저앉히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결과가 처음에 핍박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평안함과 든든함과 위로와 부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진 듯 하나 이기며 주저앉는 듯 하나 일어나고 죽은 듯 하나 더 활기차게 살아나는 것이 주의 일이며 바로 복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공부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이해되고 경험되어야 하고요. 영혼으로 가슴으로 더욱이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가슴에 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넘어선 순종이 있어야 하며 설득을 넘어선 선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라님께 성도님들, 오늘 이 사울의 회심과 복음의 역사를 통해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압도하시고 내 상황과 이 모든 세상을 압도하시고도 남는 그 크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의 찬양이 우리 인생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내 인생과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우리 앞에 내 선한 일들로 인해서 복음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핍박과 같은 어려움과 같은 고통과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함께 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서 맡아주시며 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